고려신학대학원 시절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한 명이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잘했던 부분은 칭찬을 하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서로 코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 하는 아주 유익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한 개, 단점으로 한 개였습니다. 장점이 뭐였을까요? 답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장점이 없겠지만 장점으로 나왔던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실된 설교 중에 참 진실된 눈물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눈물을 준비했냐는 한 것처럼 어떻게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울 수 있느냐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럼 단점으로 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쓸데없이 눈물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남들은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하면서 자기가 혼자 우느냐, 울먹거리니까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매번 우니까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제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 눈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눈물을 나고 싶을 때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눈물을 조절할 수도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실제로 저도 예전에는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담담하게 들을 수가 있을까? 한동안 제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설교하고 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십자가 설교를 듣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국어책 읽듯이 그냥 합니다. 또 그걸 듣는데 아멘 없이 그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감동도 없는 바짝 메말라버린 마른 뼈들이라 생각하고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제 눈물을 누가복음 7장의 빚진 자 비유에서 찾았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2년치 월급을 빚졌고 또 다른 하나는 2달치 월급을 빚졌습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이 둘 다 탕감하여 준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비유죠. 저는 저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저의 악한 부분도 정말 잘 압니다. 저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그 누구보다 잘합니다. 준비하는데 또 눈물이 날라가잖아요. 여기서 흘릴 눈물이 아닌데. 그렇게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웬 은혜입니까?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도 내가 싫어 죽겠는데 그걸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식물 중에서 나무, 꽃, 풀 이런 종류이면서 나무 중에 여러 종류, 꽃 중에 여러 꽃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가축과 짐승도 여러 종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피면 살필수록 종류만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요즘 핸드폰마다 새로 나오는 핸드폰마다 지문인식이 있습니다. 이 지문인식이 왜 있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동자도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비슷할 수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보이는 육체도 이렇게 다 다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얼마나 더 다양하겠습니까? 같은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소개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각 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찾으셨습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스스로 저의 눈물 많음은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 눈물이 없는 사람도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각 종류대로였고 한 성령님으로 한 교회를 세우실 때도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도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열정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만 있을 수도 없지만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나옵니다. 교회 안의 직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한 명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기둥이 하나인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중앙에 뼈대 하나를 놓고 높은 건물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 건물들도 옆에 보조 기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눈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울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혹시 제가 복음을 말하다가 울더라도 큰 죄인이 받은 은혜가 많구나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볼 때,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고 어떤 감동을 받으셨고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슬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에 있던 큰 고통이 사라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눈이 밝아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행복하여 기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반응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구는 울고 있고 누구는 웃고 있고 누구는 뛰어다니고 누구는 무릎을 꿇고 누구는 조용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박수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뭔가 교회의 모습은 하나의 잘 훈련된 합창단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합창단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같은 음을 낸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음을 가지고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조화롭게 부르는 겁니다. 이 외에도 십자가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반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반응하고 내 느낌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찬양해도 괜찮은 걸까요? 무슨 생각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이 다 받으실 테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을 하며 동시에 이 고백을 늘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약하고 또 악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십자가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간 십자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인 3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즉 그리스도가 인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끝인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에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면서 또한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심판의 가장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피를 흘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겪어야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은 죽음보다 더한 버려짐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사랑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아야 할 삶을 살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버려짐의 고통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고 가장 큰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아야 할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고 정작 고난을 받아야 할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받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버려짐을 대신 받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십자가의 심판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기에 십자가의 대속을 싫어합니다. 즉 십자가는 율법 폐기론자들에게는 폭력으로 인식되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 한 가지 속성만 드러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온전히 보여주며 또한 공의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까지 모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공의야말로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에게 금지된 것은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열매였고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순종을 알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 요셉을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사와서 집안일을 시키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동행과 그로 인해 그 일하는 것들의 형통함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은 집을 자주 비웠기 때문에 총무의 고난을 받은 요셉은 보디발이 없는 집에서 마치 집주인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자신은 종일 뿐임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선악과가 자신을 유혹할 때 잡혔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갈 만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디발 집의 주인과 종을 나누는 선악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볼 때마다 자신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위탁받은 종의 신분임을 기억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바로 이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은 채 스스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들은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기보다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행복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에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얼마나 큰 진노를 불러왔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따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화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렇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그저 과일 하나 도둑질한 것 정도로 취급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이 지니신 거룩의 크기만큼 거대한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엄청난 진노가 궁극적으로 처참한 저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죄보다 과하거나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정확한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이 원죄와 함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즉 자범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것에 아멘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아야지 대신 벌 받는 게 말이나 되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아담이 죄를 범한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거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담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먹었으면 일단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은 없고 옆에 있는 하와에게 죄를 넘기고 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제가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먹으려고 줘서 먹었다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일단 손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도록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담의 모든 죄를 이제 하와에게 돌리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뱀에게 떠넘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의 죄와 하와의 죄 모두를 뱀에게 돌리십니다. 물론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모두에게 벌이 내려지긴 합니다만 이 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신의 죄를 소나 양에게 넘깁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기에 하나님은 그 제물에 생명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이 전가에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정한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게 이 전가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조죠. 시조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가의 법칙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가 전가됩니다. 부정한 사람과 예수님이 접촉을 해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정한 자가 정한 자로, 부정한 자가 깨끗한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그랬습니다. 달리다고 마실 때 손을 잡았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은 죽은 상태, 즉 부정한 시체였습니다. 이 바뀐 전가의 법칙은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넘길 수만 있다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또 지려고 한다 한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몇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함하여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의로운 모두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가치 없는 죽음, 가장 쓸모없는 죽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는 대속이 되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죄의 전가가 일어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의의 전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에덴 동산 하나가 더 큰 복이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더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의 그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에 우리는 과연 합당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신 주인으로 알기보다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가 주인이 종에게 하듯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 하고 나를 보호해 달라 하고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 하고 심지어 은혜도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가끔 하나님을 떠나고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걸핏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365일 예외 없이 항상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실수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를 십자가로 또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라는 이 놀랍도록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찬양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세를 작정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방법의 표현이든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전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로 넘겨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 부어졌기에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십자가 사건의 실행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아직도 십자가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틀린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또 그런 말에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저는 이번 주도 아마 매일 눈물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 주신 감동으로 어떠한 형태든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며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상을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고 또 당장 내 앞길 나도 모르겠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면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내 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날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인 그 크신 사랑의 십자가를 가졌는데 내 생각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한다 해도 남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내 안에 단단히 새겨져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매일 똑같이,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죄를 짓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묵상은 사순절이나 그 안에 있는 고난주간에만 묵상되어야 할 그런 1년 행사, 절기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일요일이 그냥 일요일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주일이듯이 주일 외에 매일매일은 묵상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365일 묵상해야겠지만 이 기간 더욱 힘을 내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